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귀하게 믿음 안에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가운 공기를 뚫고 이 겨울의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걱정과 염려도 이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에 올라가서 다윗의 군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이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 7장에서 완공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이 난 바로 그 다음에 성벽 완공을 위한 봉헌식을 드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먼저 워터게이트, 곧 숨은 부흥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났고요. 워터게이트 부흥 이후에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새로운 언약,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살 것을 언약으로 결단하며 갱신하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이주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와 같이 보이는 가시적인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온전히 재건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오늘처럼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이 사명을 약 10년이 넘게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고백의 시간으로 이 느헤미야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 성벽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으로 이 무려 142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 봉헌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벽 봉헌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 각처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은 이 성벽 봉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서 함께 일하였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성벽을 쌓아 올린 에스라가 아니었습니까? 성벽 봉헌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늘 성전 봉헌식에서 먼저 언급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려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은 느헤미야가 한 것도 에스라가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닌 이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이 성전 봉헌식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의 완공의 주인공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감동적인 고백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찬양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봉헌식 역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레위인들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고 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그곳에 임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제 2025년 마지막에 서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도 다시 열고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벽 봉헌식은 성결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결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벽 봉헌식을 위해 레위인들을 제일 먼저 불러 모은 이후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2장 30절 이 성벽 봉헌을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바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잘 먹고 잘 살았던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까? 왜 다른 모든 것보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중요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벽을 통해 세상의 악한 것과 죄악된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을 구별하는 그 일이 바로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물론 성벽을 쌓음으로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였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성벽을 쌓아 세상과 구별되는 예루살렘을 주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성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 내 언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 보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장이 주님 것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성결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산제물, 거룩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봉헌식은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것. 오늘 성벽 봉헌식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으로 모두 다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한 세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넓었을 수도 있어요. 마차 하나가 지나갈 만한 길이 있는 보통 성벽에는 있다고 하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벽으로 올라가서 한쪽 그룹은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한쪽 편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행진하며 걷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느헤미야와 함께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다른 쪽 성벽을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하여 돌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오늘 이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걷게 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에스라와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들을 다시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던 것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보며 무엇이라고 조롱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나 튼튼하고 강력하였습니다.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걸어가면서 그 성벽을 행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걸어가자고 함께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벽 봉헌식은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영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벽 행진을 하면서 묵상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슬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걸어갈 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즐거움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무려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여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이 일하심을 묵상하여서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의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의 아픔과 낙심과 절망을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큰 기쁨이 임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성결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삶의 봉헌식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구별된 성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서든지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영적인 봉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인공 된 인생, 하나님의 것인 성결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행진 속에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생의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몰아내어 주시고 낙심과 절망을 몰아내어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 기도로 깨우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등마루의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우리가 이루어질 텐데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